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는 정말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 대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부가 저 동해에서 서로, 서해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십니다. 어떠세요? 추석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보름달이 떠오른다고, 대보름달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석하면은 송편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추석하면 고향에 계시는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한테 누가 목사님은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면은 저는요 기차표가 떠오릅니다. 이야, 제가 어렸을 때 기차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역에서만 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몇 시간이고 줄을 서는데 몇 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밤을 꼴딱 새가지고 차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 그것 표를 다 구할 수가 있나요? 못 구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손을 붙잡고 무조건 서울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서울역 그 매표소 앞에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표 남은 거 있냐고, 혹시 취소되거나 환불된 거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표 몇 장이 들어오면 그거 사가지고 가거나, 혹은 표가 없으면 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표라고 있었습니다. 뭐 정상 표값의 3배, 5배 이상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는 기차를 타게 되어집니다. 요즘이야 KTX 해가지고 뭐 몇 시간이면 2시간 반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뚝딱 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비둘기호, 저 무궁화호 해가지고 저녁에 타면은 밤새도록 가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도착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추석 명절 귀성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표를 사기도 하고 환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되면은 귀성 전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시면 4시간 반, 5시간 걸리는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7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마냥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 들여 돈 들여 고생해 가면서 왜 그렇게 가십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있는 내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부모님들이 고향에서 다들 이야기합니다. 안 오는 게 효도다. 안 오는 게 효도다. 올까봐 겁이 나셔가지고 막 군청에서부터 면사무소에서부터 안 오는 게 효도다. 안 오는 게 효도다. 현수막이 달라붙어 있고, 어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 사정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에 전화 인사도 드리고 명절에 안부도 엿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에는 땅의 본향, 땅의 고향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고향도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14절입니다. 본향. 15절의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본향. 16절에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본향이다. 여기 본향은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고향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늘 고향은 땅에 있는 고향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본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낫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비교급뿐만이 아니라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나은 본향, 가장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본향이 귀하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본향, 가장 좋은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성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시온성이요, 그 성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요, 그 성이 천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말하는 그 천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본향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본향을 찾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이 특징을 보시면 아는데, 무슨 특징이 있는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하늘 본향을 찾는 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3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누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가? 믿음의 사람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말하고
이들은 믿음을 먹고 믿음을 마시고 믿음을 입고 믿음으로 띠띠우고 믿음을 신고 이들은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 때문에 죽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었던 이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11장 후반절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활과 천국을 얻으려고 믿음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 받을 때, 더구나 심한 고문 받을 때 구차하게 이 고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채찍질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혔는데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돌 맞고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때때로 톱으로 켬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칼로 죽임 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양가죽,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다 일러주십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순교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너 목베일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실 때, 감동 주실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갸웃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한 달 남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온갖 후회와 아쉬움이 다 마음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순교 당할 날 목베일 날이 지금도 바울이 순교당한 자리에 가보시면 바울이 목베임을 받을 때 사용되어졌던 기둥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목베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놀랐을까? 무서웠을까? 도망가려고 했을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은 하늘 본향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무리 좋은들 저 천성,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부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만 하겠습니까? 그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데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계시록에서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밝고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는지. 혹시 요즘 비가 많이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공기가 맑고 깨끗한지 미세먼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얼마나 깨끗하고 밝은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이것보다 더 밝고 이것보다 더 환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울 터인데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저 천성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눈물이 없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천성에 없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질병이 없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천성에는 죽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것만 찾고 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에게만 나타나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보시겠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 아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의 눈으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을 보았나요? 못 보았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이 단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면 이게 간증이 되는데 아직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멀리서 보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서 보았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멀리서 보았지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이, 아무리 그것이 멀리 있어도, 아무리 하늘 본향이 내게 멀리 있어도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그거 보면서 사모하고, 그거 보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는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은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아갈 때 마치 나그네처럼 땅에 있는 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처럼 땅에 있는 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처럼 땅에 있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나그네라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아멘. 영혼을 자꾸 거슬러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육체의 정욕, 이거 너희들이 제어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 거류민이다. 여기 거류민이라는 원어의 뜻은 외국인,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순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마음 빼앗길 수 없는, 이 땅에 머물러 살 수 없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나 낙이 없는 순례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미국에서는 원 베드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와 집사람과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나갔다가 놀라가지고 그 새벽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보라고. 자던 집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지금 쓰레기통 옆에 매트리스가 놓여있어. 가보니까, 지나가다가 아침에 산책을 가다 보니까 미국 사람 누가 자기가 쓰던 그 잠잘 때 밑에 깔고 자던 매트리스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앞에 서고 집사람 뒤에 머리에 이고 해가지고 그 큰 매트리스를 방바닥 안방에다가 턱 갖다 놓는데 마음이 다 뿌듯한 거예요. 더 이상 가재도가 필요 없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날은 제가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가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집사람이 눈 비비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빨리 일어나. 누가 저 쓰레기통 앞에 소파 갖다 놨어. 소파 누가 가져갈 것 같아.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천으로 된 그 무거운 소파를 제가 앞에 짊어지고 뒤에 집사람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집에 하나 또 갖다 놓았는데요. 아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부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날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갔는데 세상에 누가 양복을, 윗도리 아랫도리 양복을 5벌을 쓰레기통 옆에 놔둔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 귀한 거를 버렸다고 막, 어떤 미국 사람이 이 귀한 걸 버렸느냐고. 이야. 그리고 이제 갖다 놓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탁이 없었으니까 그때 라면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그 이민교회, 제가 그때 부교역자였으니까요, 이민교회 장로님, 그분이 멕시칸 사람을 데리고 청소업을 하시는 장로님, 사장님이셨어요. 한날은 저희 집에 와보더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방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허름한 거 하나 깔려 있고, 저 소파 뭐 다 찢어진 거 하나 있고, 밥상이라고는 저 라면 박스, 사과 개짝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밥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그래서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실까?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다시 한국 갈 사람이라서 그 땅의 이방인이고 그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이고, 남이 쓰던 거 써도 괜찮고 남이 버린 거 써도 괜찮고 저는 괜찮았던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순례자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라, 이 땅의 이방인이라, 이 땅의 순례자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종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16절, 17절. 땅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다 정욕 덩어리고 자랑 덩어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살고 이거 걱정하느라고 하늘 본향 바라볼 기회도 없고 생각할 기회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 부교역자 때에 LA에 있던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암이래. 몇 달 못 사신대. 그런데 어머님이 3년을 사셨는데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달 후에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부부가 급히 LA로 갔습니다. 그리고 휴가 2주간 동안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들 내외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 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추스리도 못하시는 어머님이 어렵게 LA 국제공항까지 배웅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입국장으로 들어가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돌아보면 손 흔들고 계시고 돌아보면 손 흔들고 계시고 어서 들어가라고 또 손 흔들고 계시고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드시는 겁니다. 저는 저 비행기 표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좀 뛰어다녔는데 집사람이 어머니 곁에 있을 때에 어머님이 집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며 등을 두드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나는 천국 갈 준비 이미 다 마쳤다. 너희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남들보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좀 덜 배우면 어떻습니까? 좀 덜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좀 덜 유명해지고 좀 덜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왜 그래도 괜찮은가 아십니까? 세상 지위와 천국 상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본향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이 땅의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는 하늘 본향, 하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집도 있습니다. 고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집이 있답니다. 고향만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향 집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1절, 2절, 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을 이 땅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14장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 예비하러 간다. 또 3절이요.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 예비하러 간다. 거처. 주님이 자꾸 거처라고 그러십니다. 여기 원어로 보시면 집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너희 위하여 하늘집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늘집에 대하여서 묻고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2주인가 3주인가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책망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환한 음성으로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 세상 어떤 인생도 하늘집에 대하여 관심 가지는 이가 없다.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탄식을 하시고 슬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누구도 하늘 장막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이가 없다. 관심 가지는 이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에 있는 집보다 하늘에 있는 집을 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집이야 길어봤자 20년, 30년, 40입니다. 그러나 하늘 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땅의 집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고민하는데 하물며 하늘 집은 어떻겠습니까? 땅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좋은 철골, 좋은 시멘트, 좋은 재료를 씁니다. 하늘 집을 잘 지으려면 내가 어떤 재료로 하늘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늘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떤 재료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집에 대하여서 잘 짓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사랑하며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 집을 짓는 좋은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해라. 왜요? 알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하면은 사람에게 박수 받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하늘 집을 잘 짓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겨라 당부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또 천국 집을 잘, 하늘 집을 잘 짓기를 소원하는 이들, 또 다른 재료가 있는데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료가 되어집니다. 지옥 갈 영혼, 저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 되는데,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가?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요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땅을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 하늘 집을 짓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성남제일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박용규 목사님이 이제
저 아주 오래전에 분이신데 내려오셔가지고 집 한 칸 어떻게 마련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지 큰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저 학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천국을 가서 보고는 다시 오셔가지고 저 2천억짜리 학교 재단을 남에게 줘버리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승용차 주고 교회에서 승용차를 줘가지고 승용차가 5대나 됐다는 거예요. 이 5대 승용차를 다 남들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던 양복들 다 남들에게 주고 양복 한 벌로 사시면서 승용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목회도 하시고 또 집회도 인도하셨는데 이분이 천국 가셔서 보신 것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박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보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이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 짓고 재료가 적게 올라오면 성도들의 집을 작은 집으로 짓고 재료가 안 올라오면 집을 안 짓더라는 겁니다.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천국에 집 없는 목사님, 집 없는 장로님, 집 없는 권사님, 집 없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땅에서 하늘나라에 온 영혼들 가운데 4사람의 집이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이 4사람의 집을 천사가 보여줘서 직접 이렇게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4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하면서 첫 번째가 미국의 무디 목사님, 두 번째가 영국의 웨슬러 목사님, 세 번째가 이태리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집, 마지막 4번째가 저 한국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왜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분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전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 4사람의 집이 자기가 보았는데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영규 목사님의 고백이 전도 많이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하늘 장막 잘 지으시려면 영혼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에까지 가서라도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당부하셨겠습니까? 또 하늘 집 지으시려면 잘 짓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내가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내 육신적인 순교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혈기 부리는 거, 자존심 내세우는 거, 감정 격해지는 거, 내 권리, 내 주장, 내 말빨 누구에게도 숙이지 아니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런 분들 천국 가보시면 그분들의 집들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땅에서야 큰 소리 치죠. 땅에서야 대단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서의 지위와 하늘의 상급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땅에서 잘 죽으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혈기, 감정, 분노, 논리, 상식, 내 죄로 가득한 자, 덜 죽으면 덜 죽을수록 내가 삽니다. 내가 살수록 하늘 상급 없고 하늘 장막
엉망이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늘 상급 많고 하늘 장막 크고 아름답고 잘 지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늘 집은 가정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정집은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함께 사는 집을 가정집이라고 하는데, 천국집, 하늘집은요 개인집입니다. 개인의 행위, 개인의 상급, 개인의 공로에 따라서 개인집 주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집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집은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 본향도 있고 하늘 집도 있답니다. 있는 것을 믿으시면 하늘 본향은 사모하시고 천국 집은 잘 짓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배 있으신 분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늘 본향 갈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천국길로 달려가십시오. 평생에 사모했던 주님이신데 뭘 돌아보고 곁눈질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돌아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부르실 때 달려가 버립니다. 하늘 본향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하늘 본향이 있는 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집, 저와 여러분들 잘 짓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기뻐 웃고 뛰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왜 염려되며 근심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땅의 것만으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땅의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 본향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집을 잘 짓게 하여 달라고. 누구보다 좋은 집, 누구보다 아름다운 집, 누구보다 화려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땅의 집은 좀 못해도 됩니다. 땅의 집은 좀 작아도 됩니다. 땅의 집은 좀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늘 집은 누구보다도 크고 좋고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만 집중하고 땅의 것만 집착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 본향을 찾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본향만이 아니라 하늘 집을 잘 짓는 착한 종,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땅의 집은 작고 땅의 집은 허름할지라도 하늘 집은 크고 하늘 집은 아름답고 하늘 집은 화려한 하나님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땅에 소망을 둘 자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본향 사모하며 하늘집을 잘 짓는 착한 종,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놀랄 것도 많고 기뻐할 것도 많고 웃을 것도 많고 춤출 것도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 본향 사모하며 하늘집을 잘 준비하리라 지으리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